이렇게 존경하는 목사님이 또 심호하시는 교회에 와서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귀한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목사님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박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고 또 주변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빚었는데 우리 조현삼 목사님 광염교회 빌립보 상학회 제가 사랑의 빚을 지고 부족하지만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나누고자 지금 이민 목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행복하시죠?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한번 여쭤보십시오. 예. 예. 광염교회는 미국에까지 행복한 교회로 소문이 났습니다. 예. 저희 교회도 워싱턴 예사랑교회가 이제 7년이 됐는데요. 행복한 교회입니다. 행복한 성도님, 행복한 목사입니다. 여러분 제 얼굴이 행복해 보이시죠?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 가가지고 살이 많이 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그 말씀을 정리해서 새벽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에게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드리는데요. 그 카톡으로 보내드리는 말씀 끝부분 그리고 목양 칼럼을 쓸 때 항상 끝부분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 안에서 영원한 가족된 여러분으로 인해 행복한 모사 드립니다. 이렇게 쓰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행복하세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중에는 워싱턴 예사랑교회는 다 건강하고 다 부자고 자녀들 다 좋은 대학 가고 그렇나 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희 교회가 참 가난한 교회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분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녀 교육 문제 그리고 몸이 아프고 또 치아가 아픈데도 보험이 없어서 그걸 참고 계시고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이런 성도님들 그리고 하루 종일 식당이나 마트나 미용실에서 한 번도 자리에 앉지 못하고 다리가 퉁퉁 부으면서까지 일을 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부서장 집사님들 또 우리 셀리더 집사님들 또 셀리더분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참 행복합니다. 어떻게 이런 환경 속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 새벽에 오시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너무 얼굴이 밝으세요. 너무 얼굴이 밝고 행복해 보이셔서 식사를 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행복해 보이십니까? 이 집사님이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주님의 사랑을 받잖아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목사님 지금 너무너무 행복합니다라는 고백을 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 하루 사이로 두 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먼저 돌아가신 분은 39살 집사님이셨고요. 그 다음날 돌아가신 분은 59의 집사님이셨습니다. 이 39 되신 집사님은 저희 교회에 오실 때 휠체어를 타고 오셨습니다. 여자 집사님이셨는데 이렇게 몸이 이 근육이 좀 굳어가는 병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저희 교회 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저하고 카톡으로 이렇게 연락도 하고 제가 병원에 찾아가기도 하고 했는데요. 어느 날 하루 이 집사님께서 제게 카톡으로 목사님 속상해요. 그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를 보면 제 기도 제목 1번이 건강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물어보지도 않는데 기도 제목을 잘 안 물어보신대요. 빨리 일어나셔야 될 텐데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집사님의 기도 제목 1번은 목사님 저의 기도 제목 1번은 건강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더 아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이분이 정말 고백한 게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난 1년 동안 이 몸이 굳어가면서 죽음이 내 앞에 다가오는 이 시간들이 제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39 여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돌아가시고
그 다음날 59의 집사님이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또 여집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그 전날 이 젊은 집사님의 가정에서 가서 위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날 이제 또 다른 집사님의 가정에 가서 위로 예배를 드리는데 깜짝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그 39 아내를 보낸 집사님께서 59 아내를 보낸 집사님을 위로하러 그 다음날 오신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목사도 놀랐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눈에는 눈물이 납니다. 그 집사님 외동딸이시거든요. 제 눈에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그 고통으로 인해서 눈물이 나는데요. 목사님 제 마음에는 기쁨이 있어요. 아내가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는 주님의 품에 안겨서 그 천국에서 행복해야 할 모습을 생각하니까 제 마음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위로 예배 때 오히려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집사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기를 원하노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마게도냐 지역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우리가 보통 은혜라고 생각하면 뭐 세상의 어떤 건강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자녀들의 성공이나 직장의 승진이나 이런 걸 생각하지,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이런 은혜도 여러분에게 많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된 너희들에게 마게도냐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알리노니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환난의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그들에게 정말 많은 환난이 있었지만 그 환난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그들 속에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넘치게 하였느니라. 가난도 극심한 가난이었는데 그런데 그 가난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여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 은혜라고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세상에서 이런 여러분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나눌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 저희 교회 스킨케어 하는 집사님, 피부 관리하시는 집사님이 계신데 이 집사님이 피부가 너무너무 좋으시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나오니까 저를 만나는 분들마다 목사님 주름은 많은데 피부는 참 좋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피부가 너무너무 좋으신데 제가 그 집사님께 이렇게 집사님이 피부 관리를 하시는 직종의 일을 하시는데 피부가 안 좋으면 누가 오시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그렇구나. 기쁨의 소식, 행복의 소식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데 누구에게 행복을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비밀이잖아요. 비밀입니다. 많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에게는 비밀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임하여 그 이름을 깨달으면 비밀이 아니라 복음이 되죠. 복음이란 게 뭐죠? 내 혼자는 담을 수 없는, 정말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치 예레미야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고통당하니까 이제 내가 다시는 말씀 전하지 않으리라 각오했지만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는 비밀이었던 그 이름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누군가에게 이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순교도 하고 그래서 선교사님도 되시고 그래서 목회자도 되시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살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행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여러분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전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언제 행복하시죠?
기쁜 일이 있을 때 행복하시죠? 또 언제 행복하시죠?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는 나무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가지라는 사실입니다. 가지라는 정체성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에서 예수님이 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제자들에게 하신 목적 두 가지를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케 하려 함이다. 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의 목적이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이 제자들 안에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첫 번째가고요. 두 번째가 17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기쁨과 사랑, 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의 이 깊은 사귐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내가 말씀과 기도로 꼭 붙어 있어서 주님의 기쁨이 나에게 흘러 들어오고 원수도 사랑하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밀려 들어와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환경을 초월해서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더욱 여러분 광영교회 성도님들은 행복하시지만 이 말씀 안에서 더욱 행복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어서 세상에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 항상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서 복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이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무라도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성령이 임하고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여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수 닮아감이 행복이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행복이요. 심지어 내가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도 행복이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가능한 것이죠.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여러분 세상 그 어느 천지에 죽은 사람을 복이 있다 그래요. 어느 곳도 그런 곳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죽은 자만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없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안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후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러분 예수 믿어서 세상에 복 받는 것이라면 어떻게 치욕을 당하는데 복이 있겠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와 후서는요. 그때 주님의 말씀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던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쓴 편지입니다.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즐거워해라.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지금 치욕과 모욕을 당하고 있느냐? 그러면 기뻐해라. 너희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만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 교회된 사람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 예수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전체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이 여러분 제일 암송 많이 하는 구절이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여기 예수님이 포함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이제 말라기 말씀도 언약의 사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죠.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은 누구의 이름으로 끝나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 성경은 전체가 예수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그래서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먹으면 생명이신 예수를 먹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생명의 떡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으면 내가 살아요. 여러분 사는 게 다 똑같이 사는 게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가끔씩 아프신 분, 우리 성도님들 병원에 이렇게 신방 가면 중환자실에서 산소 호흡기를 이렇게 꼽고 이 호흡기 하나를 입에다가 물고 사는 분 계세요. 정말 그래도 사는 거잖아요. 그래도 호흡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자가 호흡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이게 사는 게 좀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 미워하면서 평생 사는 게 사는 것입니까? 사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울 왕을 보세요. 사울 왕은 평생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죽이는 인생 살다가 갔어요. 절대 행복한 인생이 아니죠. 근데 예수를 믿으면 진짜 사는 게 됩니다. 정말 미움이 물러가고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들, 시기, 질투, 물론 이 영적인 싸움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지만 예수 안에 그 생명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면 여러분 우리 조현상 목사님 늘 강조하는 게 우리가 천국에서 가슴한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거잖아요. 아멘이시죠? 천국을 누리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거잖아요. 천국을 누리는 게 뭐예요? 감사하는 거잖아요. 천국을 누리는 게 뭐예요? 용서하고 기뻐하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천국을 누리는 삶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20절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사도시대 초대교회 당시의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씀,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저희 교회가 그 미국에는 창고를 개조를 해서 교회로 많이 쓰거든요. 저희 교회도 이제 창고를 개조를 해서 미국 교회가 개조한데 저희들이 렌트로 이렇게 교회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저희들이 갔더니 미국 분들이 비스켓이나 뭐 이런 콜라나 이런 걸 많이 드시잖아요. 또 드시고 교회에 이렇게 의자에다가 많이 두고 가세요. 그럼 저희들이 이제 예배 드리러 가면 새벽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발로 가지고 뭘 잡고 계세요. 뭘 잡고 계실까요? 바퀴벌레를 잡고 계신 거예요. 바퀴벌레가 너무 많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한국에서 좋은 바퀴벌레 약을 공수를 해가지고요. 중간중간 약을 놨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전부 다 없어졌어요. 네, 없어지기는 없어지는데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옆집 창고로 다 가셨어요. 옆집 창고로 다 옮겨 갔어요. 이사를 갔어요. 이게 세력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힘이 있으면 우리 안에 어둠의 세력이 있잖아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불평과 원망과 다툼과 극한 여러분 시기심 이런 것들이 조금씩 물러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도 내 안에 말씀이 없고 주님과의 깊은 사귐이 없으면 이게 세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이 여전히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고 사는 것이 아닌 기쁨이 없는 교회를 다니도 행복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참 저는 성경을 이렇게 제가 한국에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하나의 강력한 음성을 주시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코 수술하러 한국에 잠깐 왔을 때는 하나님이 너 미국에 들어가거든 성도들을 성경을 가르쳐라. 설교만 하지 말고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철저하게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 주셔서 제가 순종해서 성경을 가르쳤거든요. 이번에 이제 제가 다시 또 이렇게 잠깐 나왔는데 나올 때 하나님이 주신 비행기 안에서부터 하나님 주신 마음은 사랑해라. 원 없이 한없이 아낌없이 성도들을 사랑해라. 그래서 제가 그 비행기 안에서 제 이제 핸드폰을 끄집어내고 아내에게도 당신이 내 아내여서 너무너무 행복하다.
자녀들에게도 다은아, 다영아, 이제 막내는 아들은 제가 데리고 왔거든요. 다은아, 다영아, 너희들이 아빠 딸이라 너무너무 고맙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으면 너무 감사. 이런 제가 목양 칼럼을 비행기 안에서 썼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 성경은요, 정말 저는 어떻게 보면 과학이더라. 너무 논리적. 여러분, 성경이 논리적이지 않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한데요. 고린도서 2장 14절부터 17절에 우리를, 예수 믿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부분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누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함으로 전하고 받을 때.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게 전해지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처럼 말씀이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할 때, 여러분이 말씀이 나를 책망하면 책망을 아멘으로 받을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가 더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전체가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 속에 다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 참 성경이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야 할 분은 부자도 아니고 권력자도 아니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찬양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편해지는지, 가서 찬양 한 곡이 너무 귀한 찬양이더라고요. 근데 마음이 너무 편해져요. 마치 워싱턴 예수사랑교회 강단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이 평안함을 주셨는데,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살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게 되고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됩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어떤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과 모든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정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모세 오경과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예수를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으세요? 성경은 여러분 1500년 아니면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인간 저자에 의해서 하나님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그 1500년 동안 서로 만나지도 않은 사람들이 다 다른 시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는데 모든 성경이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를 전하더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성경은 여러분 인간의 책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게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설교를 하면 할수록 이 성경을 알지 못하고 이 성경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건 여러분 인간의 책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옛 언약을 하나님이 주시기 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 새 언약을 주셨어요. 이미 새 언약 대신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제사법과 정결법이잖아요. 그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시고자 하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를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땅에 오신 대속적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민수기는 여러분,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유월절과 성막이죠. 유월절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막은요, 여러분 성막 공부해 보셨지만 알겠지만 성막의 문이 하나고 동쪽에서 크게 나 있습니다. 문이 하나라는 것은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문이 크다라는 것은 누구든지 들어오는 자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 성막의 덮개라든지 번제단이라든지 물두멍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히브리서가 이것을 이렇게 정언합니다. 8장 5절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구약의 이런 유월절과 성막이 하늘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고 모형이기 때문에 진짜가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진짜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래서 예수 만난 사람이 복이고 예수 믿는 여러분이 복이고 예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이 복된 줄 믿습니다. 신명기는 여러분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38년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지척에 두고 모세가 한 3번의 설교거든요. 그 3번의 설교를 마치면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40년 광야 생활입니다.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광야는 위험한 곳이고 정갈이 있는 곳이고 물이 없는 곳이고 가란 곳이고 황폐한 곳입니다. 그런데 행복한 자라 그래. 그 이유가 뭐죠? 모세가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네가 구원받았잖아.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 네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고 있고 하나님이 저 천국으로 인도할 거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여러분 많은 사사들이 나오잖아요. 사사기에 여러분 이 반복되는 여러분 그 사이클을 아시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면 또 하나님이 벌하시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러면 하나님 인간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고 인간 사사가 죽으면 또 죄짓고. 이 사사라는 말은 재판관, 구원자라는 뜻인데요. 그럼 사사기가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원 본받고 뭐 삼손 본받고 이런 이야기도 물론 있겠지만 그 사사기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분은 뭐예요? 사사가 죽으니까 또 죄짓잖아요. 그러면 죽지 않는 사사가 필요하잖아요. 죽지 않는 사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에 영원히 죽지 않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나오죠. 룻기는 여러분 사사 시대에 살았던 나오미와 룻 이야기입니다. 사사 시대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근데 이 사사 시대에 살았던 나오미와 룻을 통해 룻기가 말씀하려는 것은 부모님께 잘하라. 물론 이런 교훈도 우리가 받아야 되겠지만 나오미, 여러분 이 룻은 모압 여인이죠. 모압은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보아스와 결혼을 하죠. 그리고 누굴 낳습니까? 오벳을 낳죠. 오벳이 누굽니까?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으로 오시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십니다. 전체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믿는 우리가 복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사무엘서나 열왕기서나 역대기서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왕을 요구했는데 인간 왕을 좀 세워달라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세워주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왕을 세웠더니 자기들이 더 불행한 거예요. 누가 필요한 것이죠? 진짜 왕이 필요하죠. 그분이 누구시죠?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선지서는요 인간의 죄를 여러분 책망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이야기하죠?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여러분 구약도 단순한 율법뿐만이 아니라 그 율법 속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복음서는 오신 예수님이시죠. 사도행전과 서신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죠. 요한계시록은요. 여러분이 대답해요. 요한계시록은요. 다시 오실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말라기 말씀을 잠깐 좀 전하고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말라기 오늘 2절 여러분 한번 보세요.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행위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아멘하고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멘으로 받는데 유다 백성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어떻게 우리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론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도무지 느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말라기는 느헤미야 시대 인물입니다. 느헤미야 5장에 보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성벽 재건하잖아요. 그리고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느헤미야 5장에 보면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빚을 내요. 빚을 내는데 갚을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딸을 팔아요, 종으로. 그것도 자기 종족에게 팔아요. 그래서 그 딸을 종으로 팔아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지? 내가 너희들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면 아멘 하실 수 있겠어요? 쉽게. 너무너무 삶이 힘든데. 여러분 좀 넘겨보시면 3장 15절 한번 보세요. 말라기 3장 15절. 말라기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이걸 좀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보기에는 교만한 자가 오히려 세상에 복이 있고 악을 행하는 자가 잘 되고 하나님을 시험해도 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볼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세상에서 더 잘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랬더니 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14절 보세요. 3장 1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해도 내 삶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는 저 사람은 저렇게 세상에서 잘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단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의 이 세상의 삶은 어떨까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고 나에게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는 거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최선의 것을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행복할 수 있는 힘이고 능력입니다. 이게 정말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에요. 시편 73편에 보면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아삽이라는 사람의 시인데요. 그 아삽이라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한 사람의 단식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3절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그 악인이 얼마나 잘 됐는지 보세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악인이에요. 악인이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이 아삽이라는 사람의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2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그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13절 14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겼는데요. 저녁에 잘 때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에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내일 하루를 산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생명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스스로 끊을 수도 없고 하나님 내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오늘도 겨우겨우 내가 버텼어요. 하나님 오늘 밤에 잠잘 때 내 영혼 좀 데려가 주세요.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만한 자들은 사업을 하면 대박이 나고 자녀들은 그냥 잘 나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신앙이 흔들렸어요. 다 내려놓고 싶었어요. 교회를 섬기는 것도 내려놓고 싶고 예배하는 것도 내려놓고 싶고 새벽 기도하는 것도 내려놓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아삽은 참 잘하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아삽이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야 진리를 깨닫습니다. 16절 17절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니 악인의 종말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18절 19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인 악인들은 마치 미끄럼틀에 지금 하나님이 두시고 영원한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종말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삽이 23절 2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그동안은 내 삶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지 잘 못 느꼈어요. 그런데 주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 아삽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 고난 가운데서도 이 징계 가운데서도 이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교훈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너 교만하면 안 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야. 영원한 나라 소망하며 살아야 돼. 주님이 그 고난 속에서 말씀으로 교훈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목적이 뭐죠? 나를 인도하여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예수 닮은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엄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전에는 세상에서 잘되고 자녀들이 성공하고 부자 되는 게 복인 줄 알았더니 이번에는 보니까 그것은 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정말 복이 뭐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는 세상 부귀 세상 명예 세상 기쁨 주님과 바꿀 수 없는 그 자리로 가는 게 진짜 복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제가 있는 곳에 노던 버지니아 지역에서 필라델피아가 가까워요. 거기에 이제 허쉬 여러분이 먹는 그 초콜릿 허쉬 초콜릿 있지 않습니까? 그 허쉬 팩토리 그 초콜릿을 만드는 공장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우리 세 자녀와 아내와 함께 휴가 때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이제 거기에 도착했더니 이 주차장이 얼마나 큰지 거기에 모든 차가 꽉 찼고요. 대행 버스도 이렇게 많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공장이 너무 작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 그렇게 차들이 많은데 다 어디로 갔을까? 공장에 제가 그 팩토리에 들어가서야 알았습니다. 그 비결은 여러분 혹시 가보신 분이 계시지 모르겠어요. 굽입니다. 이게 직선으로 사람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완전히 굽이 쳐서 그 많은 사람들을 샌드위치처럼 그 안에 다 가두어 놨어요. 제가 거기에 서 있으면서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전에는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 사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100년을 살아도 직선이면 여기에 여러분 예수의 생명수가 흘러도 이 면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굽이 한번 돌려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게 담기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사람을 담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합한 자로 왕으로 기름 받는 순간부터 광야로 쫓겨가죠. 억울한 일 당하고 원통한 일 당하고 모함 당하고 심지어 여러분 자기가 살기 위해서 미친 채 하고 침을 질질 흘리고 그때 여러분 사무엘상 22장의 아둘람 굴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굽이 돌리신 다음에 원통한 자, 억울한 자, 빚진 자 400명을 다윗에게 보내주잖아요. 왜 보내줄까요? 그때서야 다윗이 그들을 정말 섬길 수 있었어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한번 당해보시면요. 어떤 사람의 소문을 이렇게 듣잖아요. 그러면 함부로 판단 못합니다.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잘못된 소문으로 억울한 말을 듣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어떤 사람에 대한 소문이 있을 때 혹시 이것도 억울한 거 아닐까 한 번 더 생각하게 돼요. 다윗이 왕이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어떤 재판을 가지고 왔을 때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이 사람이 맞습니다. 이 사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억울한 일이 생기잖아요. 다윗이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앞으로 왕으로 백성들을 재판할 때 얼마나 여러분 노심초사 자기같이 마음 상한 자 억울한 자가 없도록 얼마나 여러분 관심을 가졌겠어요. 여러분 그게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어려움이 참 많더라고요. 예수님도 이브리스에 우리를 동정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당한 고난을 다 당하셨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그러시던데요. 이렇게 암에 걸린 분을 건강한 분이 이렇게 위로하면 잘 위로가 안 된대요. 근데 그 가족 중에 암 투병을 하셨거나 본인이 암 투병을 해서 승리하신 분이 힘내라고 하면요, 그게 그렇게 또 위로가 된다네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자녀들의 성공도 주시지만 때로는 여러분 이런 어려움들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붙잡으시면 돼요. 저도 이미 목회하면서 좀 어려운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걸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저를 붙드시고 계셨더라고요. 만약에 그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 제가 행복하게 목회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제게 정말 강력한 메시지 하나를 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이 목사, 너가 성도들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라. 네가 변화시키려고 하면 그 사람이 안 변화되면 미워진다. 변화는 내가 할 거니까 너는 무조건 사랑하고, 아멘이시죠? 그리고 말씀 제대로 전해라. 그러면 그 가운데 내가 할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모든 성도들이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봐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6절부터 1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이 있고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그 가운데서도 이루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르는 찬송 중에 많은 찬송을 크로스비라는 분이 지었잖아요. 이 크로스비는 태어나서 육중가 돼서 실명이 됩니다. 의사의 실수로 실명이 되는데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이분의 찬송 가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이 참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95세까지 그러니까 눈을 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원에서 포기해도 살리시는 치료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죠? 하나님이 행하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크로스비는 눈을 뜨게 안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크로스비가 어떤 노래를 지었는지 보세요. 여러분이 잘 아는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게 크로스비가 지은 찬양이에요. 생후 6주 때 눈이 어두워져서 50때까지 눈 한 번 뜨지 못한 사람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자기가 지금 형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죠. 그리고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말라기 시대에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마치 여러분 눈이 떠여지지 않고 보지 못하는 크로스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어떤 음성이 들렸다고요? 내가 너 사랑한다. 크로스비야, 내가 너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분이 불렸던 지은 찬송이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아니 능력해 주시면 고쳐주셔야죠. 여호와 앞에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야죠. 치료해 주셔야죠. 그런데 그런 치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크로스비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시고 능력의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사랑한다라고 말하니까 이 유다 백성은 하나님 어떻게 우리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문을 닫으십니다. 그게 400년입니다.
말라기하고 마태복음은 종이 한 장 차이지만 역사는 400년이 흐릅니다. 그때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200년 동안 페르시아가 있다가 알렉산더 대제에 의해서 헬라가 일어나죠. 알렉산더 대제가 대단한 나라를 이룩갔지만 젊은 날에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시죠. 알렉산더 대제가 여러 왕을 세우시고 패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알렉산더 대제가 무너지니까 로마 제국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200년입니다. 200년 동안 하나님 뭘 하셨을까요? 말라기 시대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라는 대답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400년 후에 하나님의 답이었어요. 그 전에 하나님 말씀해도 이 유다 백성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내가 너희들 사랑한다. 내가 말로만 사랑하는 거 아니라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은 너희들을 위해서 지금 내어주고 너희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너희들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여러분의 삶이 지금 혹여나 힘들고 참 내일 하루를 살아가기가 버거울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그 성령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건요 29절 30절의 답인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우리, 죄인된 원수된 우리를 은혜로 선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게 최고의 복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반사되는 거.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내 직장에서 참 하나님의 연단과 말씀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런 분이신가? 저렇게 오래 참으시고 저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신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반사할 수 있는 신의 성품에 동참하는 것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게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 믿어서 세상에 복도 받지만 예수 믿음이 복입니다. 세상에 복 없어도 여러분 복 받은 거예요. 예배 잘 드려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이 오늘 이 저녁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분임을 믿습니다.